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왔습니다. 28장을 마무리해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는데요. 28장에 이제 묵상 가이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면서 27장에서 파선된 바울의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는 장입니다. 파설한 배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오른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2절의 모습처럼 막 바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동종으로 맞이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원주민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바울을 어떤 신적인 사람으로 이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불을 피워준 상태에 있을 때 바울도 불을 피운 원주민들을 거들기 위해서 거기에 한 움을 나무를 넣었는데 근데 그 나무에 독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순식간에 물은 것이죠.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아무리 파선되어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결국 신이 이 바울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바울 자신도 전혀 당황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놀란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병이 들었는데 바울의 기도와 안수로 낫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전한 말과 행동에 큰 충격을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죽지 않은 것도 병자를 치유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 것이고 병자를 치유한 것은 이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행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바울은 전에 14장,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의 모든 다른 병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이제 함께 있는 이제 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지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있으며 대신에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쓸 것을 대접해 준 내용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병 고침에 대한 병 고침이 어떤 신앙적 반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반응만 있었음을 간추려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는 것과 복음에 순종하여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지명들을 소개하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13절에 로마 수도에 가장 가까운 해양 도시 보디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로마까지는 육로로만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4절에 형제들, 즉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오순절 사건 때 개종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도 자기네가 살고 있는 로마 땅으로 돌아와서 계속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틀을 유하고 다시 로마로 가는 중에 로마 교회에서 이제 마중 나온 다른 도시에서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 트레이스 타베르데에서 이 로마 교회에서 나온 형제들을 또 맞이해요. 이처럼 로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숨겨진 믿음의 형제들이 죄수 바울을 계속 맞이해 줍니다. 이런 만남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에 담대한 마음을 동시에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뭘 실제로 주었다는 어떤 기록,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바울은 위로를 얻었을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그 사람들을 안았다는 것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감사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함으로 바울은 담대하게 죄인이지만, 죄수이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이죠. 16절 이하에는 비록 죄수 신분이긴 하지만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울은 그 자유를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직 바울이 왜 여기에 잡혀왔는지, 어떤 이유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외면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23절에 드디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새로운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나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모이게 되고 바울은 하루 종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25절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을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일, 하나님의 가장 큰 사건을 자기들이 이미 듣고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듣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듣고 보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에 완고한 것이죠. 그들이 율법에 몰두하고 있는 일 때문에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끝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28절에 완고한 유대인들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다. 그리고 30절에 이제 바울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로마의 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28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것을 듣는 태도를 가졌고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게 되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28장의 이 내용으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되어지는, 확산되어지는 이 내용을 마무리해서 결론 내려집니다. 참 아쉽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가 설명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게 결코 끝이 아닌 게 이 로마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편지를 이제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 끝이 아니라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같은 이 서신서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곳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8장까지의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다 봤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지막 28장을 한번 읽어 나갈 때에 복음이 유대인에서 열방으로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을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확산된 것이죠. 28장을 읽으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멜리데 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의 여러 도시들을 지날 때에 어떤 바다의 표류와 파선과는 다른 믿는 자들이 자신을 환대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바울에게 어떤 힘을 주었을지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나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런 위로, 바울이 받는 이런 위로와 격려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자기들의 완고함으로 쳐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바울의 복음 전도에는 오히려 실패가 없고 낙심이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환했습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
여러분의 복음 전도 경험이 바울과 비교하여 어떤 것을 교훈 삼아야 할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28장을 읽으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8장을 읽어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28장을 진지하게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